예, 오늘 본문의 전반부 19절로 23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현현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까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셨으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공식화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후반부는 예수님과 도마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에서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공식화하셨던 그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던 도마의 일화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이 전반부에 즉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공식화하셨던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매번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구절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내가 단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천주교 사제들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그러면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특히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공식화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당부 그리고 이 도마의 일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본 요한복음의 성경 기자가 전하고 있는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십시다. 19절에서 요한은 이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절의 날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기준일이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절, 즉 주일임을 독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 제자들의 상황과 그들의 내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모여있던 곳의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불길함과 함께 당시 대제사장 일당의 주장, 그 무덤, 빈 무덤이야말로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 즉 그들에게 있어 그 생생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두 사건이 도저히 양립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성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위로와 안위의 말씀이었습니다. 평강, 즉 샬롬이라는 본래 어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명사의 본래적 어원은 주로 동사에서 온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샬롬과 연관된 동사 실람이라는 말은 지불하다, 빚을 갚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값을 지불하다 혹은 빚을 갚다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나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빚을 지고 있는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실람의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 물건은 완전하게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곧 샬롬, 완전함의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대속적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음 구절에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그 십자가 사건, 대속적인 사건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 흔적을 보면서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거나 추리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직접 손과 옆구리의 상처들을 통해 그 십자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이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용서가 제자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유안이자 동시에 그분께 대한 자기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혹은 죄송스러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관대함과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진실된 사랑이었고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이미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표정이 그 진정성을 지금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긴장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표정을 기쁨과 감사의 미소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의 기쁨과 미소를 확인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당부를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요한의 표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3장 8절의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 숨,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그 뜻이 모두 똑같습니다. 바람, 성령, 숨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살아있는 사람, 원래 인간의 생리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인간을 생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 생령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동산에 오셨을 때 그들은 저녁 바람이란 말이 나오죠. 바람이 불던 그 무렵에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외면하면서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생령으로서의 존재감, 그 존재감에서 오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유배된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인간의 후예인 지금 앉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그대로 둘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본문의 후반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4절로 29절에 보면 도마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마도 도마 역시 사흘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 빈 무덤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말들의 혼돈의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장은 자기 자신의 눈과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나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그분과 어디든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명확히 밝혀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솔직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데 매우 악착 같았습니다. 이런 도마의 기질을 감안하면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태도는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있음직한 모습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이 반응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드레 후에 이제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 데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어투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꾸중이나 질책이라기보다는 관대한 가르침에 따르는 격려가 오히려 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믿음 없는 이 도마에게 이처럼 자상하고 관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생애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상하고 관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마가 응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인, 그렇죠? 즉 믿음에 대한 부정이 여드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체험을 긍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 믿음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영성순회를 인도하면서 믿음이나 신앙을 어떤 자기 확신쯤으로 여기는 분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내용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싫습니다. 혹은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아마 싫어하실 겁니다. 라는 유형의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그분의 가정이고 관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도마처럼 자기 자신의 신앙이 든든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마는 적어도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어지는 것을 믿어진다고 말해야 할 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정작 믿음을 주는 어떤 경험을 할 때에 그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자기 믿음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그 연속성상에 있지 못하고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안의 모순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상태는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현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 미리서 답을 가지고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본문의 도마는 그리스도를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톱으로 켜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지도 않고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런 순교의 삶, 그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도 순교의 순간에 문득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생각을 비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때 그 집단 환각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의 일생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 믿음의 토대가 튼실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도마처럼 내 믿음의 토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한순간에 휩쓸려 버릴 수 있는 모래 위에 나의 근거와 토대를 두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시기에 지금 도마에게 질책이나 책망이 아니라 관대한 사랑으로 살아있는 가르침을 그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태도로 우리 이웃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복음은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깊이 아마도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서두에 질문을 품었던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의 실제 리얼리티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죄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렇죠? 즉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지 않았던 죄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지 않았던 도마의 죄가 누구에 의해 사해졌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곧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 안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도마와 같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 사죄의 선언이나 혹은 심판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 없는 도마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비록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일의 본질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방금 전 믿음의 토대를 확인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은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그 전제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내 믿음의 토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의 토대를 꼭 확인해야만 했던 도마는 상호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 앞을 지나실 때 나무 뒤로 살짝 숨어버리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세계관과 하나님관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 나가면서 오늘 말씀의 도마처럼 그런 분들에게 자기 믿음의 토대를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 보십시다 했을 때 그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다시금 자신의 두 발을 땅에 딛고 생명으로서의 자유로운 걸음을 회복하시는 것을 제가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도마의 이 고백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고백, 이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내가 새로운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새로운 존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도마처럼 내 믿음의 토대를 확인해야만 불신의 함정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신앙을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현존을 늘 기도와 일상의 삶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그분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영으로 늘 생기를 얻고 생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존재와 삶,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샬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려면 당신의 영, 생영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생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우리가 당신께서 하시는 일과 당신과 함께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샬롬의 삶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